여러분 신약성경 146페이지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31절에서 36절. 요한복음 3장 31절에서 36절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위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고 땅에서 난 이는 땅에 속하여 땅에 속한 것을 말하느니라. 하늘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나니 그가 친히 보고 들은 것을 증언하되 그의 증언을 받는 자가 없도다. 그의 증언을 받는 자는 하나님이 참되시다는 것을 인천하느니라. 하나님이 보내신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니 이는 하나님이 성령을 한량없이 주심이니라.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만물을 다 그의 손에 주셨으니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아멘. 어느 책을 읽는데 어떤 목사님이 이 복음과 구원에 대해서 이제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시는데 굉장히 이렇게 좀 마음에 와닿았어요. 어떻게 얘기하시냐면 왜 우리가 편지 붙이잖아요. 근데 편지 붙일 때 일반 편지는 그냥 우리가 이렇게 보내지만 좀 특별하고 중요한 편지는 등기 보내잖아요. 미국에서는 certificate 메일이라고 하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그렇게 돈을 좀 더 내고 이렇게 해서 수신하는 사람이 이렇게 받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이제 그런 메일을 보내는데 이제 복음도 그거랑 비슷하다는 거죠. 복음도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고 복음은 죽고 사는 생명에 대한 문제잖아요. 너무 중요하니까 그냥 하나님께서 메시지를 이렇게 전달해주고 끝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이 직접 그것을 전달해주러 이 땅에 오셨다. 그리고 이제 등기 서티피킷 메일 보내면 그것은 받는 사람이 이렇게 사인을 해야 받을 수 있잖아요. 받는 사람이 사인 못하면 못 받잖아요. 이제 그것처럼 이 복음도 그렇게 이제 예수님께서 직접 그 복음을 들고 복음을 전하러 오셨는데 그 복음을 우리가 수신하려면 듣는 사람들이 수신하려면 우리도 그 복음에 대한 서명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서명이 뭐냐 하면 이 목사님은 바로 믿음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럴듯하죠. 이렇게 잘 풀어서 설명하셔서 참 좋은 말씀이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맞는 것 같아요. 여러분 복음을 우리가 듣고 믿고 예수님을 우리가 구주로 영접하는 것에는 정말로 서명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성경을 이렇게 읽어보면 정말로 성경은 그렇게 우리의 믿음을 그 복음에 대해서 우리가 확인하고 날인하고 이렇게 서명하고 사인하는 것처럼 이제 그렇게 얘기해요. 많은 성경 구절이 있는데 여러분 잘 아시는 로마서 10장 9절에서 10절 말씀도 네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는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또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이런 말씀도 대표적인 말씀일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이 말씀을 읽다가 제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만약에 그렇게 우리의 믿음을 이 복음을 우리가 받는 데 있어서 서명하는 거다 이렇게 친다고 하면 그러면 그 편지 받을 때 우리가 뭔가 정말로 이렇게 중요한 편지를 이렇게 받았으면 그래서 사인을 하고 이제 그 편지를 이렇게 손에 줬으면 그게 다인가요? 그러면 그냥 편지를 받은 거예요? 그게 다가 아니죠. 서명하고 받았으면 뭐 해야 돼요? 편지를 뜯어봐야죠. 뜯어서 안에 있는 내용이 무엇인지까지 확인해 봐야 사실은 그 편지를 자기가 수신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믿음도 비슷할 것 같아요. 그 죽고 사는 생명에 대한 문제가 정말로 그 중요한 문제인데 우리가 예 아멘 그러고 딱 받았다 그래서 이것이 받은 것이 아니라 마치 그 편지 봉투를 뜯어서 개봉을 해서 그 안에 내용이 무엇인지 확인을 해야 그래야지 정말로 이것을 수신하는 것이 되겠죠. 그리고 바로 그렇게 이제 봉투를 뜯어서 내용까지 확인하고 하는 그 서명의 어떻게 보면 좀 실제적인 과정을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말씀이 설명해주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우리가 이제 요한복음을 읽고 있는데 모든 복음서가 다 그렇지만 요한복음도 이제 이 저자인 요한이 예수님이 바로 그리스도다, 예수님이 바로 메시아다라고 하는 것을 밝히고 증거하는 것이 이 서신을 쓴 가장 중요한 목적 중에 하나입니다. 예수님의 사역이 처음 시작하는 부분을 이제 기술하는 데가 우리가 지금 이제 3장 맨 마지막 하고 있는데 이제 1장에서 3장까지 이제 내용이거든요. 그리고 이제 1장에서 3장 내용도 보면 다
예수님이 맞다, 그분이다, 구세주다 하는 내용을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반복합니다. 그리고 그 가장 절정의 부분이 이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마지막 부분의 말씀이에요. 예수님을 일컬어서 뭐라고 계속 얘기하고 있냐면 이분은 하늘로부터 오신 분이다. 그리고 만물 위에 계신 분이다. 그래서 그분이 하늘에서 오셔서 그가 보고 들은 것을 증언하는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다. 이렇게 이런 표현들을 가지고 예수님을 증거하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또 무슨 얘기를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에 하고 있냐면 자, 그런 분이 예수님인데 그런 예수님의 그 증언을 받는 사람들의 반응에 대해서도 얘기하고 있어요. 두 가지 반응이 있다는 거예요. 자, 32절, 33절에 보면 그런 예수님의 증언을 받는 사람도 있고요. 또 안 받는 사람도 있어요. 36절에 보면 그 아들을 믿고 영생을 얻는 사람도 있고 또 안 믿어서 순종하지 않아서 오히려 영생 대신에 진노가 그 위에 임하는 사람도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이렇게 받는 사람이 있고 안 받는 사람이 있는데 자, 그 받는 사람에 대해서요.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여기서 합니다. 33절에 가보면 예수님을 그렇게 믿고 예수님의 그 증언을 받는 사람을 이렇게 얘기해요. 그의 증언을 받는 자는 하나님이 참되시다는 것을 인쳤다. 이렇게 얘기해요. 인쳤다. 자, 실제로 여기 이제 이 원문 그 헬라어가 쓰여진 인쳤다라는 표현이 뭐냐면 여러분들 계약서 쓰고 할 때 사인하잖아요. 서명하는 거. 그게 이제 인쳤다는 표현이에요. 실제로 그 서명하는 표현을 여기서 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참되시다 하는 것을 도장 찍고 확인하고 서명했다는 거예요. 날인했다는 거예요. 자, 복음을 우리가 받아들이는 거, 예수님을 우리가 구주로 영접하는 것은요, 바로 이렇게 우리가 믿음으로 날인하고 사인하고 서명하는 거하고 같은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서명을 했으면 봉투만 이렇게 달랑달랑 들고 있으면 다 되는 게 아니라 그랬죠. 뜯어서 내용을 확인해 봐야죠. 자, 뜯어서 내용을 확인해 봤더니 내용이 뭐냐 하면 오늘 본문 말씀에 의하면 하나님은 참되시다. 이거라는 거예요. 자, 하나님은 참되시다. 주님의 말씀만이 진리다. 라고 하는 것을 여기 부정하는 분 계실까요? 다 아멘입니까? 아멘? 그죠? 예. 우리가 예수님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거를 부정할 사람은 없거든요. 자, 근데 어쩌면 우리가 이것을 오히려 부정하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복음 앞에서, 예수님 앞에서 우리가 믿음으로, 주님이 옳습니다. 하나님이 참되십니다. 라고 우리가 그렇게 도장하고 날인하고 서명하는 이 일을 그리스도인인 나는 이미 그냥 잘하고 있다. 너무 자연스럽게 잘하고 있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하나님이 옳습니다. 맞습니다. 하나님이 참되십니다. 아멘. 이것만 가지고는요. 우리가 정말로 그 우편물을 뜯어서 내용을 확인하고 도장 찍고 날인하고 서명했다고 할 수 없다는 것에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다른 것이 더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중요한 거예요. 자, 왜 그러냐면 자, 오늘 본문에서 요한이 이야기하고 있는 하나님은 참되시다라고 하는 이 의미는요. 이것을 조금 더 정확하게 하면 이 표현이에요. 하나님만이 참되시다 이 표현입니다. 하나님만 참되시다. 자, 하나님 말고는 그러면 다른 거는 다 틀렸습니다. 하나님 말고 다른 것은 다 참되지 않습니다. 다 잘못됐습니다. 라는 고백이 바로 이 고백이기 때문에 이제 이게 간단하지가 않은 거예요. 자, 하나님만 참되고 그러면 다른 모든 것은 다 잘못됐습니다. 라고 한다면 그러면 다른 모든 참되지 않은 것, 옳지 않은 것, 진리가 아닌 다른 모든 것에 포함되는 1순위는 뭘까요? 1순위는 누굴까요? 나요, 나. 자, 하나님만 참되고 하나님 빼고 나머지 다 틀렸어요. 그럼 다 틀린 것 중에서 가장 첫 번째 1순위는 나라는 거예요. 다. 자, 그래서 하나님만 참되시다라고 하는 이 의미는 결국 뭐냐면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그 복음 앞에서 나는 틀렸습니다. 나는 참되지 않습니다. 나는 거짓입니다. 나는 죽었습니다. 라는 이 고백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자, 이 고백이 있지 않고는요. 우리는 하나님이 참되십니다. 아멘이라고 하는 이 고백을 향해서 사실은 한 발자국도 나갈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의 증언 앞에서 믿음의 서명을 우리가 이렇게 날인하고 사인하기 위해서 제일 먼저 해야 되는 일은 뭐냐면요. 하나님 맞습니다. 하나님 옳습니다. 아멘. 이게 아니에요. 이게 아니고 그에 앞서서 내가
틀렸습니다. 내가 잘못되었습니다. 나를 부정하고 나를 버리는 것이 먼저 되어야, 그래야 그 다음에 하나님이 맞습니다. 이것도 된다는 거예요. 자, 이걸 또 누가 똑같이 얘기했는가 하면요. 마태복음 16장 24절에 가면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뭐하고? 부인하고, 그죠? 그리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예수님이 하신 얘기예요. 그죠? 예수님도 똑같이 말씀하세요. 네가 나 따라오고 싶어? 그러면 내가 옳다고 네가 인정하고 싶으면 먼저는 너는 네가 틀렸다는 것을 인정해야 돼. 네 자신을 너는 먼저 부정해야 돼. 그리고 그것이 네가 되면, 그러면 그때 십자가 져.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 되면, 내가 죽으면 그때 비로소 우리가 십자가 질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십자가를 지는 게 뭐겠습니까, 여러분? 십자가를 지는 것이 바로 주님의 그 십자가가 옳습니다. 주님의 십자가가 진리입니다. 라고 하나님은 참되시다는 고백이라는 거예요. 자기를 부인하지 않고는 십자가는 질 수 없는 거예요. 자기가 먼저 죽지 않고 우리가 예수님 따라갈 수 없는 거예요. 내가 죽지 않으면 내 안에 예수님은 살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진리고 이것이 복음이고 이것이 우리의 믿음의 서명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제일 여러분 안타까운 게 뭔지 아십니까? 교회 안에서도 그렇고요. 우리들 안에서 이렇게 보게 되는 모습들 중에는 어떤 모습이 있냐 하면요. 하나님, 정말 나는 참되지 않습니다. 나는 틀렸습니다. 나는 잘못됐습니다. 라고 하는 이 자기 부인이 없이요. 나를 내려놓고 나를 부정하는 이것이 없이 그냥 하나님 옳습니다. 하나님 맞습니다. 주님이 옳습니다. 아멘, 아멘, 아멘. 자, 이것만 반복하면 마치 내가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고 뭔가 나에게 믿음이 있는 것처럼 착각하는 모습이 우리 안에 종종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요, 여러분, 이 착각은요, 사실은 굉장히 무서운 거예요. 이게 얼마나 무서운 것이냐 하면, 자기 안에 사실은 하나님이 없어요. 왜냐하면 자기 자신만 가득해요. 자기를 버려본 적이 없으니까. 자기를 부정해 본 적이 없는데 그 안에 하나님이 들어올 틈이 어디 있겠어요. 사실은 자기가 꽉 차 있어요. 그런데 아멘만 많이 하면 그것이 마치 나의 믿음이고 내 안에 하나님이 가득한 것으로 착각한다는 거예요. 자, 그렇게 되면 여러분, 그 착각이 어떤 결과를 가져오겠어요? 하나님 참되시다는데 그 하나님 내 안에 가득한 걸로 내가 생각하고 착각하고 있는데, 그러면 결국 누구만 옳아요? 나만 옳아요. 하나님이 옳고 다른 모든 것이 틀린 것이 아니라 나만 옳고 나 빼고 나머지는 다 틀린 게 됩니다. 교회를 세우겠습니까? 교회를 무너뜨리겠습니까? 내가 죽지 않으면요, 여러분, 결과는 너무너무 자명하다는 거예요. 무너뜨리고 흩어버리고 상처로 쓰러뜨리고, 그것이 내가 죽지 않은 사람의 모습이야. 주일날 목사님 말씀 들으면서 아멘, 아멘. 목사님 말씀 너무 좋습니다. 설교 너무 은혜 감동 받았습니다. 자, 이 고백만 가지고 그것이 마치 나의 믿음의 서명인 것처럼 착각하는 거예요. 뭐 교회에서 무슨 헌신하고 사역하고 봉사라도 하고 있으면 아멘, 아멘. 주님, 내가 주의 일을 이렇게 열심을 다해서 섬기고 있습니다. 그거 가지고 그것을 나의 믿음의 서명으로 착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내가 먼저 죽지 않으면요, 내가 나를 부정하지 않으면 강단에서 목사가 아무리 좋은 얘기를 해도 그거는요, 하나님 말씀이 아니에요. 더 이상. 그것은 그냥 좋은 훈화예요. 듣기 좋은 그런 그냥 이야기입니다. 거기에 그냥 아멘, 아멘, 아멘. 내가 살아있으면, 내가 죽지 않으면 내가 하는 모든 헌신과 봉사는요, 그냥 내가 착해서, 내가 그냥 다른 사람보다 조금 더 괜찮은 사람이어서 하는 자원봉사예요, 자원봉사. 그렇게 내가 살아있으면 처음에는 잘 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뭔가 열매도 있는 것 같고, 뭔가 회복도 되고, 뭔가 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내가 살아있는 헌신과 봉사와 모든 노력은요, 반드시 끝이 찾아옵니다. 반드시 지칠 때가 와요. 반드시 한계가 와요. 절대 이것은 지속적이고 계속적이지 않습니다. 영원하지 않아요. 자, 왜 그러냐면 아까 그 마태복음 16장 24절 예수님 말씀으로 치면 이게 어떤 거냐 하면, 자, 자기를 부인하는 이것을 빼고 내가 틀렸습니다라는 이 고백을 쏙 빼고 뭐만 하는 거냐 하면
십자가만 그냥 지고 열심히 가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상식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나를 부정하지는 않고 그냥 십자가만 열심히 지고 가는 그 십자가가 무겁겠습니까? 가볍겠습니까? 무겁죠. 무거운 게 너무 당연하죠. 왜냐하면 자기가 죽지 않고 지는 십자가는 누구 혼자 짊어지고 가야 돼요? 자기 혼자 주장창 짊어지고 가야 돼요. 내가 혼자 짊어지고 가야 되는 나 혼자만의 십자가는 무거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때가 되면 힘이 다하면 지치고 쓰러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쓰러지면 이제 그때 누구 탓하겠어요? 나만 옳고 다른 사람은 다 틀렸는데 다 남 탓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하세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볍다. 예수님이 그러시죠. 먼저는 내가 죽고 내 안에서 내가 사라지면 그러면 여러분 그때 누가 힘을 쓰겠습니까? 누가 그 짐을 대신 져주겠습니까? 그때 주님의 능력과 힘이 발휘되는 거예요. 그것이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쉬운 멍에고 가벼운 짐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주님의 능력은 멈춤이 없습니다. 쉼이 없습니다. 영원합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영원해. 예수님께서 같이 이렇게 우리의 짐을 지어 주셔야 함께 십자가를 져야 이것이 가볍고 쉬운데 주님 옳습니다. 아멘. 이건 잘해요 우리가. 이거는 참 잘해요. 여러분 설교 들으면 아멘 많이 하시잖아요. 그건 잘못됐다는 게 아니고 잘하는데 그런데 주님 제가 틀렸습니다. 제가 잘못됐습니다. 제가 글러 먹었습니다. 이거는요 참 죽어도 안 해요. 죽어도 우리가 잘 안 해요. 정말. 내가 틀렸습니다. 내가 잘못됐습니다. 주님 나를 내가 버리겠습니다. 이게 안 되면 여러분 복음 앞에서 우리가 아무리 사인하고 서명하고 해도 별 의미가 없다. 요즘에는 목사도 하도 이상한 목사들이 많아가지고 이런 얘기 하는 게 조금 뭐 조심스럽긴 한데 그래도 여러분 이제 우리 교회를 보면 다른 데 생각하지 마시고요. 우리 교회를 보면 뭐 담임 목사님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막 이상한 사람은 아니잖아요. 우리가 최소한 그렇죠? 그러니까 그냥 가까이 있는 담임 목사님이나 뭐 저나 또 우리 EM에 계신 황유한 목사님이나 이렇게 가까이 있는 목사님들 생각하면서 좀 들어보세요. 이제 모든 목사가 다 그럴 것 같아요. 이제 목사들이 가지고 있는 딜레마가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 이제 목사는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말씀을 전해야 되는 사명이 있단 말이죠. 자, 그런데 목사가 이제 뭐 저부터도 그런 거예요. 이렇게 여기서 강단에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하고 자기의 삶이 있잖아요. 목사가 살아가는 그 삶 사이에는 뭐가 있을까요? 거리가 있어요. 간격이 있어요. 참 죄송한데 이게 목사가 전하는 말씀하고 자기의 삶이 너무 이렇게 잘 일치돼가지고 말씀대로 목사도 잘 살고 그러면 참 좋겠는데 그렇지 않단 말이죠. 물론 이제 애는 써요. 뭐 그러거나 말거나 상관없다 이건 아니고 애는 많이 씁니다. 그런데 애는 많이 씀에도 불구하고 항상 그 간격은 존재하고 그 간격은 생각보다 굉장히 멀어요. 그래서 목사는요 자기가 전하는 그 말씀과 자기의 삶 사이에 거리하는 이 존재 때문에 항상 갈등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런데 자 이렇게 목사가 전하는 말씀하고 목사의 삶하고 거리가 있다. 그러면 사실은 이거 굉장히 큰 문제잖아요. 목사가 여러분 성도님들 말씀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 저렇게 해야 됩니다. 막 하는데 자기는 안 그래. 문제잖아요. 자, 그래서 뭐 멀든 가깝든 항상 이렇게 거리가 존재하는 말씀을 목사가 전해야 되기 때문에 목사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설교하는 목사의 마음은 불편해요. 불편합니다. 그래서 얼굴에 철판을 깔아야 사실은 말씀을 전할 수 있어요. 그런데 또 이것도 사실 그렇잖아요. 말이 그렇죠, 여러분. 목사가 얼굴에 철판 깔고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 말이 돼요, 안 돼요? 그럼 안 되잖아요. 그럼 안 돼요. 그래서 목사는요, 항상 말씀을 준비하면서 말씀 앞에서 자기가 먼저 엎어져야 됩니다. 말씀 앞에서 자기가 엎드리고 그 말씀 앞에 자기가 항복해야 돼요. 그냥 말만 번드르르하게 여기서 전해지지 않도록
목사는 맞습니다, 주님. 정말로 주님의 말씀이 옳습니다. 그리고 나는 틀렸습니다. 내가 잘못됐습니다. 자, 그런 회개, 그런 반성, 자기 고백, 이것이 계속해서 말씀이 다져져야 목사가요, 말씀을 준비할 때마다 그렇게 하게 되기도 하고요. 또 그렇게 해야만 사실은 말씀을 전할 수 있습니다. 물론 그렇게 한다고 해서 모든 그런 말씀이 제 삶에 막 이렇게 다 잘 적용되고 그렇다고 하는 얘기는 절대 아닙니다. 하지만 어쨌든 목사는요, 그나마 그렇게라도 하니까, 그렇게라도 하지 않으면 뭐 무슨 얼굴로 여기 와서 말씀을 전하겠어요. 그렇게라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말씀 앞에서 엎어지고 기도하고 날마다 주님 앞에서 엎드리고 자꾸 나의 믿음의 고백을 서명하고 하는 과정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여기 와서 사실 뭐 제가 까보면 뭐 있겠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목사가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할 때 여러분들이 아멘 아멘 하고 그 목사의 입술을 통해서 전해지는 말씀을 신뢰하고 그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 은혜 받고 그렇게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런데 목사는요, 그렇게 죽어라 하고 해도 사실은 별로 상급이 없어요. 그렇게 애를 쓰면 별로 기대할 게 없어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왜 그러냐면요, 저는 상급을 어디서 지금 다 받고 있냐면요, 여기서 다 받고 있어요. 자, 일단 교회에서 사례도 주시죠. 돈도 줘요. 그리고 여러분 얼마나 목사님들을 여러분들이 사랑해 주십니까? 목사님 격려해 주시고 사랑해 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보듬어 주시고. 그래서 성도님들이 주시는 그 격려와 사랑으로 사실 목사들은요, 이미 받을 거 여기서 다 받고 있어요. 자, 그러면 이제 목사에서 시선을 좀 바꿔서 여러분들 자신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럼 여러분들은 어떨까요? 만약에 성도님들이 그렇게 날마다 주님 앞에서, 말씀 앞에서 주님이 맞고요, 저는 잘못됐어요. 저는 틀렸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날마다 여러분들이 고백하시고 자기를 부정하고 그 비워진 자기 안에 우리의 주님의 그 영광을 날마다 채워가는 삶을 여러분들이 만약에 살아가실 수 있다면,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정말로 교회를 세우고 영혼을 구원하는 일들을 조금이라도 여러분들이 감당할 수 있으면, 그러면 여러분들의 상급은 어디 있겠어요? 로또 많은 거예요, 여러분들. 하늘에 그냥 마구마구 쌓는. 말이 그렇죠, 여러분. 로또 그 복권 사갖고 맞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거는 뭐 거의 불가능한 일이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거는 하기만 하면 그냥 100% 당첨된다는 거예요. 하실래요? 안 하실래요? 안 하실래요? 하실래요? 아멘? 네,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예배를 통해서 또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하시는 기도 가운데 또 여러분들 헌신하시고 섬기는 그 일들을 통해서 그냥 열심만 가지고 하지 마시고요, 그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 먼저 좀 만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만나실 때마다 여러분 고백하세요. 맞습니다. 주님 맞습니다. 그리고 나는 틀렸습니다. 나는 옳지 않습니다. 오직 주님만이 참되십니다. 나를 자꾸 비우고 그 비워진 그 안에 주님을 자꾸만 채워보세요. 어긋나고 삐뚤어진 나 대신에 이제는 오로지 참되신 그 주님을 여러분 안에, 우리 안에 채워갈 수 있기를 정말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것만이 우리의 살 길이에요. 여러분, 그것만이 우리의 교회를 세울 수 있는 길입니다. 그것만이 우리가 영혼들을 구원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에요. 다른 길은 없습니다. 지름길도 없고요, 돌아갈 길도 없어요. 이거 외엔 방법이 없어요. 나는 죽고 오직 참되신 우리 주님만이 나를 채우는 그런 귀한 성도 여러분들, 또 우리 교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아멘은 참 많이 했어요. 정말 아멘은 참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그 아멘 가운데 주님, 정말 내가 옳지 않습니다. 내가 어긋나 있었고 내가 잘못되어 있었습니다. 라고 하는 그 고백에 그 나를 부인하는 아멘이 과연 몇 번이나 있었는지, 주님, 이 시간 우리가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하시고, 이제는 부족하고 잘못되고 틀어져 있던 우리의 모든 연약함들을 주님 앞에 다 부정하고 내려놓고 그 비워진 자리에
온전하고 완전하고 진리이신 우리 주님의 영광과 능력과 그 은혜가 충만하게 채워지기를 소원하고 간구하고 기도하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렇게 변화되고 예수님 닮아가는 귀하고 아름다운 주의 백성들을 통해서 주의 교회를 더 든든하고 건강하게 세워가시고 우리를 통해서 주의 복음과 그 능력이 이 땅을 향해서 날마다 증거되고 확장되고 선포되어서 주님 알지 못하는 귀하고 귀한 그 영혼들,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영혼과 생명들이 주 앞에 돌아오는 일들을 잘 감당하는 저희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